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문제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특별히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 주위에는 온갖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평생 귀신 들린 사람, 앞을 못 보는 맹인,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 문둥병 환자, 중풍병자, 이 모든 온갖 질병으로 고통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이 치유받고 고통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피가 그치지 않으니까 온갖 병원에 다 가보고 약을 써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피가 멈춰지고 예수님의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해당장의 딸이죠. 야이로의 딸이 12살 됐는데 그 어린아이가 어떤 약을 써도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도 고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야이로의 딸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니 갑자기 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했을 때 한 제자가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5병이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을 때 그 5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바구니나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설교를 귀로만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오늘 문제가 풀리게 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앞뒤 보고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문제가 풀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풀립니다. 사람 만난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 앞에서 울면요, 울 일이 더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 끝, 행복 시작인 거예요. 오늘 성경 봉독한 권사님한테 제가 너무 죄송해서, 이게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성경 봉독인데 권사님 너무 짧아서 죄송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 아닙니다,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제가 계속 며칠 동안 이 말씀 읽으면서 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이고 성경이 한 절밖에 안 되네, 섭섭해하지 말고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되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느냐? 오늘 신명기 4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만나 주시느냐?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요 수십 년 다녀도 왔다 갔다 성전뜰만 받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느냐? 권력자,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찾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첫 번째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아멘.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전심으로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요. 전심으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여러분, 기도하는데 딴 생각이 있으면 절대 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 집중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지. 기도는 화려한 문장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는 문장이 아닙니다. 거창한 말을 쓴다고 하나님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간절하게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하나님 앞에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 생각하고 도저히 이제 물러날 길이 없어. 내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걸 다 깨닫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나와서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이냐고. 정말이라고. 그럼 따라오라고. 따라오라 하더니 교회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강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왜 강가로 데리고 갑니까? 아이 잔말하지 마고 따라오라고. 기도하는 법 가르쳐 줄게요. 이상하다. 그래 강에 도착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서라고 해서 서니까 목사님 툭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에 빠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사람 살려 하고 말이죠. 있는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강에서 헤엄쳐서 탈출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내가 기도하는 법 가르쳐달라 했지 수영하는 거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막 목사님께 따지니까 목사님이 여보게 자네 빠져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던가. 무슨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목사님. 딱 한 가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나지. 어쨌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나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방법이다. 아 그렇구나. 목사님의 말씀이 그거구나.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문제에 쌓이면 말이죠, 문제에 집착하면 그 문제가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떤 어려운 환경이든지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기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절대로 문제에 쌓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말씀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배에 앉아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못 받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이 예배를 통해 내가 꼭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라니까. 그럴 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시되 어떻게 만나 주시느냐? 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폼 잡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마치 교회 와서 화가 난 것처럼 인상 쓰고 앉아 하나님 만나 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걸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쉽게 구찾두로 돼 있지만 구두찾기, 제가 순수를 바꾸면 외우고 싶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구두찾기의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찾지 않으니까 찾을 수 없어요. 두드리지 않으니까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에 기적이 없다면, 내 삶에 아직까지 간증이 없다면 그건 딱 한 가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3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되 잠깐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끝까지 기도 못하는 거예요. 한 며칠 기도해보고 안 되면 때리쳐 버려요. 좀 며칠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 끈질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위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기도란 뭐냐? 한번 다 같이요. 한번 읽어볼래요? 그분이 말씀한 기도란 뭐냐? 시작. 기도란 아래서 줄을 당겨 하늘 위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의 귀 밑에서 울리는 것과 같아. 여러분, 시골에서 사셨던 분 기억하시죠? 어릴 때 교회 종 치는 거 요래가지고 됩니까? 애들은요, 저도 보니까 힘을 다해서 쳐야 울려요. 있는 힘을 다하여 끈질기게 당겨야 하늘 위에 있는 큰 종이 울려서 하나님의 귀 밑에 울리는 것 같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끈질기게 기도해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하나도 안 와요. 완전히 이스라엘 다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문제를 놓고 비가 오길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신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이거 해보라니까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비가 올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어린 종에게, 사환에게 올라가서 언덕 위에 한번 봐라 하니까 구름은 그냥 하나도 안 보여.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여러분 7번 기도했다는 건 끝까지 기도해요. 성경의 7은 완전수예요.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기도한 다음에 종에게, 야, 한번 올라가서 봐라 하니까 저 하늘로 바다 끝에서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여기서 그만둘 거예요. 야, 저 구름 가지고 뭐 하겠노? 아유,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건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구름 넘어서, 손바닥밖에 안 되는 구름이지만 그 구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성경에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한꺼번에 단비를 부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란 화려한 문장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꿈꾸는 자에게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은 간증을 소개합니다. 1969년에 포항에서 태어났습니다. 포항 여자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금 50이 됐죠. 어디서 태어났느냐? 경북 포항시 남구 구롱포 하정 1, 2. 대충 감이 잡히죠?
작은 어촌 마을에 2남 3녀 중에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사업에 실패해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바닷가에서 물질을 해서 5 남매를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 여러분, 고롱포 골짜기 바닷가에 어머니가 해녀였대요. 그 물질하면서 5 남매를 키웠어요. 참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암에 걸려 쓰러진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엄마마저 쓰러지니까 이 어린 딸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교회로 어머니를 리역하에 싣고, 참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아파 죽어가는 어머니를 리역하에 싣고 교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어린 딸이 새벽마다 교회 리역을 싣고 데리고가서 어머니를 예배당에 앉혀놓고, 엄마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만나면 돼.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엄마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4년간 그렇게 기도했는데 엄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딸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비록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만난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딸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끝까지 예수님만을 의지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5남매가 다 뿔뿔이 고아가 돼서 흩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혼자 남아. 어떻게 살아요? 먹을 게 없어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꿈을 이루어서 반드시 내가 대학 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공부를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빠 엄마가 안 계시니까 아들이 책 보다가 버린 거, 참고 도서 이런 걸 전부 다 버린 거, 빌려주는 거, 이런 걸 얻어가지고요, 지우개로 다 지워온 걸 지워가면서 자기가 공부했대요. 피눈물 나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포항여고에 당당하게 시험 쳐서 합격했대요. 포항여고 출신이에요. 좋아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구롱포에서 포항여고까지, 이게 학교 등교하는 게 돈이 있나. 어느 날은 2시간 그 먼 길을 새벽 5시에 나와 걸어서 학교 왔대. 참 대단해, 대단해. 어떤 때는 주위의 이웃들이 차비를 줘가지고 그 차비를 받고 학교를 다녀요. 학교 가면 도시락을 싸올 수 있나요? 부모님이 없는데. 친구들은 다 밥 먹는데 지는 밥이 없어. 물로 배를 채워. 그래도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반아이들이 돈을 모아서 이 아이를 도와주려고 돈을 주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지만 미안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차비를 얻고 언제까지 친구들을 이렇게 자꾸 미안하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더 이상 미안하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중퇴했어요. 포항여고를 중퇴하고 부산에 내려갔어요. 부산 방여동에 내려가서 방직 공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하여튼 이 간증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반여동에 가서, 부산에 내려가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해요.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대. 온갖 아르바이트는 다 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부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 저 꼭 대학 보내주세요. 제가 이대로 이렇게 돈을 벌고 사는 건 제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꿈을 꼭 이뤄주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네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기도하는 중에 확신을 주더래요. 그래서 27살의 늦은 나이에 대학 입시를 쳐가지고
동아대학 법학과를 야간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왜?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아대학 법대 야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하나님 저를 훌륭한 변호사가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저 돈 없는 거 알죠?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학비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했는데 4년간 줄곧 수석했대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요. 장학금 다 대주고,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된 자랑스러운 포항의 여인 이야기예요. 그의 이름이 김미애 변호사. 사진은 봐요. 부산 법무법인 한울의 대표예요, 대표. 이분이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잃고 그렇게 가난해서 정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너무나 가난에 찌들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 귀를 열어주셔서 방직 공장의 여공이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27의 대학에 들어가서 자랑스러운 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돼. 내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분이라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어떤 예쁘고 착하고 믿음이 좋은 처녀 아가씨가 있어요. 이 딸은 오직 교회밖에 없었어요. 늘 시간만 되면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남자는 뭐 도대체 데이트라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아가씨 보고 뭐라 그러냐? 자는 시집 가기는 걸러 먹었다. 노처녀로 아마 늙을 거라. 왜? 저래 맨날 예배당에 가는데 뭐 결혼하겠노? 저 하나 안 된다. 그런데 동네 아주머니들 만날 때마다 이 딸이 그래 얘기해. 아주머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내 신랑감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비아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 그래 보자 하늘에서 신랑이 떨어지나, 보자 하늘에서 떨어지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진짜로 니 되나 보자 그랬더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요 자기 동네에 군부대가 훈련이 왔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 왔냐? 병사들이요 헬리콥터를 타고 낙하산을 딱 낙하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감이 잡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낙하 훈련을 하는데 자기 집 마당에 떨어진 병사하고 눈이 딱 맞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커피하고 물 주다가요 가만히 얘기해 보니까 예수 믿는 총각인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병사와 3개월 후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꿈꾸는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들리는 대로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안 어려운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어려워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늘 예배 드리고 나가도, 집에 가도 아이고 죽겠다, 안 된다, 못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 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요, 새벽마다 이 찬송 부르면서 확신합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 꼭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